지금 매월 첫째 주는 암송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에서 잠깐 멈추고 10월달 골로새 3장 17절이 암송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내일이 첫 주일인데 오늘 끝나고 또 와가지고 목사님 그럴 거죠? 짧아서 제가 이제 짧은 걸 해야겠어요. 짧은 거 하니까 다 하시더라고요. 긴 걸 하면 아예 포기를 하시나 봐요. 자,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0월 달은 저 앞에 있는 목사의 마음에는 열매의 달이에요. 추수의 계절이니까 열매의 달을 만나고 있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11월이 감사의 달인데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월 암송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제가 막 갈등을 했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11월이 감사의 달이라서 아버지 11월 달에 이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겠는데 10월 달에 왜 자꾸 이 말씀을 10월 달도 감사하고 11월 달도 감사하면 되잖아. 그러면 되는군요. 그래서 11월 달 암송 말씀도 감사의 구절이 될 거예요. 아마 제가 두 구절 가지고 계속 갈등을 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자, 이스라엘에게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 아주 7개의 큰 절기가 있어요. 1년 가운데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우리가 다 알 필요 없어요. 그들과 우리가 문화가 달라서. 그런데 그 절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도 그 의미가 있으니까. 유월절은 여러분도 잘 알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의 사람으로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게끔 만든 절기가 유월절. 그렇죠? 그래서 이 유월절에는 애굽에서 그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감사를 했어요. 이 절기는 구원받은 백성이 죄 없으신 예수님과 이 무교절은 그러니까 유교절은 무교절과 이어져요. 전체 일주일 중에 첫날이 유교절이고요. 구원받는 건 일회성 사건이니까 그 다음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보내요. 이 무교절 동안 왜 무교절이면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병은 여러분 출국기 할 때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있잖아요. 두 번째 무교병을 먹으라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으뜸을 바쳐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내년 봄에 다시 합니다. 주님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표정 보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을 했잖아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광야에서 너희들 이런 훈련을 받을 거야. 그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 첫 번째는 하나님 으뜸 사상, 첫 것을 바쳐라. 이게 이제 7대 절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교병을 먹어. 이게 뭐냐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먹어. 이 말이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좀 훈련하고 연습해.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음을 네가 훈련 좀 한번 해봐. 그리고 마지막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신약에 우리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좀 훈련을 한번 해봐. 앞으로 광야에서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시킬 거야. 이렇게 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무교병 먹는 거잖아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이해가 되고 있는 거죠? 초실절은 그 다음에 초실절은 추수를 감사하면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초실절, 처음초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으뜸 신앙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고 이 초실절에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실절.
아까 세 가지 오리엔테이션의 첫 번째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는 단어는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 오순절 많이 들어보죠. 성령 강림절. 이 절기는 이제 보리와 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밀이더라고요.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시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보리로 해석을 했는데 밀을 수확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상반기 동안 이제 반년을 돌아보면서 상반기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통행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로 지킨다고 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지킨 절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나팔절이에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지금 세 분 하나님 지금 다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 지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타난 일이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소파르,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팔을 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나팔수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가을 농작물을 마지막으로 거두게 되는 이제 초막절 전에 가을 절기의 시작인데 나팔을 불어서, 그러니까 대축제 시간을 맞이하기 전에 사람들을 불러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을 총동원 주일이라고 한번 들어봄직하죠. 총동원 전도주일처럼 막 곳곳에 가서 나팔 부는 거죠. 예수 믿어. 아우 힘들지.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 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사람들을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막. 그게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온 세상 곳곳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모르는 백성이 막 알리는 거지 뭐. 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 예수를 믿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현대 시대라면 예수 믿어. 그래야 네가 살아. 그렇게 막 외치는 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여러분에게 나팔절이 있어요? 또 이렇게 너무 심각하게 제가 예능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자꾸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네. 우리 조금 아까 오늘 부른 찬송이 참 너무 귀한 찬송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고 또 주를 따르는 일에 뭐였죠? 그러니까 없어요. 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후렴이잖아요. 앞에 있잖아요. 앞에. 예. 내가 평생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긴 거라면서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만나고 섬기는 것이 가장 후회가 없고 잘한 일이라고 내가 믿어지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팔 불어야죠. 예수 믿어. 친구야 너무 힘들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너의 가정도 살아.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도 세웁니다. 제가 이번 주에 단양을 다녀왔는데 단양에서 고구마 캤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일날 고구마 먹을 거예요. 거기 그 열무김치랑 같이 먹는 그 고구마가요. 저는 고구마 사실 좋아하진 않거든요. 너무 방귀 끼게 만들어서. 근데 불편하니까. 근데 그냥 거기 앉아 있으면 계속 이렇게 먹게 돼요. 이게 막 목 마치지도 않고. 단양은 땅이 좋아서 그런가 모든 농작물이 맛있어요. 땅콩도 먹었더니 전 땅콩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땅콩도 고소해요. 근데 과하지 않아요. 저는 막 과해서 싫은 건데 과하지 않고 그 껍질째 먹어요. 그냥 그렇게 막 먹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갔는데 거기를 제가 성민교회라고 그 가정을 이거 들을 건데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성민교회라고 해서 신방을 벌써 올해 몇 번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막 몇 번 가고 막 새벽에 전화 받고 막 우리 교인들보다 제가 신방을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너무 가슴이 흐뭇한 거예요. 그 부부가 너무 사랑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사랑하면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제 영적인 은사로 볼 때는 교회를 예쁘게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그분들에게 너무 진하게 묻지 말아요. 그렇게 예쁘게 교회를 세워갈 그 정도 상태는 아니셨거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그리고 그 성민이 아들 그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 이번에 징검다리 연휴였잖아요. 근데 뭐 휴강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휴가했나요? 그러면 요즘 우리 아들도 아마 컴퓨터 앞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건데 핸드폰을 붙들고 게임을 하든지 이 새파랗게 젊은 대학생이 그 농산일 아빠 엄마 돕겠다고 와가지고 짜증도 하나 내지도 않고 나 그래서 저 아이에게 예수만 깊이 숨겨지면 우리 교회 처자하고 무조건 결혼시킬까 싶어요 지금. 요즘 아이 같지가 않아서 얼굴도 잘생겼지 애성품 착하지 그리고 어른 공경할 줄 알지 부모 섬기고 사랑할 줄 알지. 이거는 그때 편집을 안 되나? 약간 막 그러고 싶을 정도로 진짜 내가 그래서 우리 은우가 딸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정말 이러다 진짜로 했어요.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붙여주고 싶은 거야. 애가 착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니 그 황금 같은 연휴에 누가 시골로 내려가서 그거 하겠어요. 요즘 그 애들이 너무 귀하잖아요. 도시 있는 아이들에게는 볼 수 없는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막 너무 예뻐. 그리고 애가 살이 조금 이제 젖살은 빠지고 살이 좀 올라와서 더 미남이 됐어요. 제 눈에는 그래요. 저의 기준으로. 어쨌거나 그래서 이 나팔절은 자꾸 부는 거야. 나팔 이게 불고 그럼 나팔을 불었더니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새로운 영혼들이 올 거 아니에요.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들에게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나팔 불어 데리고 왔으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뭐를 해야 돼요? 세례를 베풀어야죠. 그래서 그 다음이 뭐냐면 속죄일이에요. 그 생짜배기들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오늘날로 의미적으로 데리고 오면 교회에서 교육을 하고 말씀을 하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래서 사역해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도록 죄사함을 선포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 절기가 이래요. 이렇게 흘러가요. 어때요? 굉장히 복음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렇게 속죄받은 영혼들에게 다시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제 가을 추수를 모두 마치고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절기인데 가장 1년 중에 많은 제물로 정말 한 해의 모든 은혜를 돌아보면서 영혼에 대한 추수에 대한 막 그 감사의 제물로 가득하게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이처럼 왜 이 절기들을 잠깐 소개했냐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잊을만 하면 절기가 있어. 잊을만 하면 절기가 있어.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의 신앙사상으로는 하나님이 예배 자리 나를 앉히게 하셔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혼돈스럽고 막 불평과 원망 또 죄의 종노릇하는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저를 지켜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게 예배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신앙을 돌아올 때 예배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 중간에 많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목회도 아마 포기하지 않았을까. 뭐 교회에 대한 실망은 여러분들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여러분 교인들에게 상처를 참 많이 받아요.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성정을 가진 여러분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사들이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목사가 많이 받아요. 나는 대상이 많잖아. 여러분은 한 사람이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시험 들면은 목사가 시험 들면 교회가 시험 들어요. 저는 시험이 안 되는 편인데 시험 들 이유가 없어서. 근데 어쨌거나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상황을 모두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그 힘이 저에게는 예배였어요. 정말 이 예배는 저에게는 강력한 힘이세요. 제가 예배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전 개인 기도하는 시간보다 이 예배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요. 이 예배 시간에 이상해요. 오면은 막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기분? 저 어렸을 때는 명절날이 참 좋았거든요. 못 먹던 고기를 먹는 날.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기를 못 먹었거든요. 짜장면도 1년에 2번 먹으면 많이 먹으니까. 그 흔한 짜장면이. 그쵸? 근데, 고기를, 그 고기도 뭐냐면, 지금처럼 막 구워서 삼겹살, 이게 아니에요. 산적이라고 제사상에 올리는 그 고기. 그 고기 말고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평일에. 그나마 생선, 동태라도 먹으면 참, 우리 목사님 집 되게 못 살아가. 저 잘 살았어요. 저는 고무신을 신어본 적이 없어요. 친구들 고무 신는 동안 저는 계속 운동화 신고 살았고, 뭐 부자는 아니었지만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제가 막내라 그런지 아버지 어머니가 좀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던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랬었는데 그런 우리 저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랑을 충분히 내가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고 또 부모님이 나를 좀 사랑하고 있구나. 저는 좀 그 사랑을 좀 많이 받고 느끼며 자라왔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 이렇게 베푸는 목회, 나누는 목회, 그냥 받아주는 목회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저는 미움받으며 커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까불어서 스스로 막 이랬지, 내가 까분 거지. 저는 막 저희 어머님이 막 하나님처럼 느껴진 적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도 사람 됨됨이가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사귀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을 기억지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이제 짐승만도 못한 그런 말들과 표현들과 행동들이 막 나타나서 그런 것인데, 근데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기만 해도 사람다워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만 하면 주일이 오잖아요. 주일 와가지고 오면은 뭐 여러 가지 감정들도 있고 생각들도 있지만, 나의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하게 주시는 그 은혜에 내가 스며들잖아요. 그게 첫 주에 안 되면 두 번째 주에는 되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안 되면 토요기도에 느끼는 것이고, 토요기도에도 안 느끼면 수요기도에 느끼는 것이고, 그렇죠? 매 예배마다 또 주시는 은혜 색깔이 또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뭘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고 뭐 헌신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는 이 은혜가 매우 큽니다. 저는 목사라서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좋아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기도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실 텐데 그러지 말고요, 한번 바꿔봐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여러분 연애할 때 연인 만나러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돈 아까워하지 않고 막 커피숍을 가고, 또 이 가을 됐으니까 뭐 들로 산으로 뭐 바다로 같이 여행 가는 것처럼 평일에 이 모임은 좀 여행 가는 느낌으로 오시고, 주일은 주님과 그냥 커피숍에서 그냥 고정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앞으로 행할 제자 훈련 시간은 또 이제 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질환지교를 꿈꾸듯이 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막 그런 마음으로 참여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그게 짐이 될까요? 저는 죄송해요. 우리 현옥이하고 어디 여행 가는 걸 참 좋아라 해요. 저희가 자꾸 거부해서. 그런데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래요. 내가 은열이 그냥 이제 지 형들도 있고 좀 맡기고 가자. 내가 하도 졸리가는 몇 번 갔는데 요즘 또 이제 우리 은열이 요즘 또 집중해서 사랑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래서 또 혼자 가요. 지금은 또 이제 가끔 가다 제가 혼자 시간을 보내는데 같이 가는 거 참 좋아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도 좋아하지만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한테 올 때, 교회를 올 때 꼭 교회로 와서 뭐를 한다 이런 생각을 먼저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와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왔더니 교인이 너무 예뻐. 우리 은혜은 깃들이서 너무 오늘 예쁘다. 그 요즘 막 안아주는 거에 더 우리 박은서 집사님이 얼마나 예쁜지 요즘 이제 자꾸 이렇게 안아주게 돼요. 등 토닥토닥 해주게 돼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오면 다 좋아 보여요. 다 귀해 보여요. 왜요? 그 우리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거든요. 제 눈에 지금. 뭐라들 이렇게 빠졌지? 1년 내내. 예.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절기를 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다르게 하면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절기가 많아. 이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좀 어떻게 좀 갈만하면 또 뭐 한다고 하고 뭐 할만하면 또 뭐 한다고 하고 우리 교회 딸 뭘 좀 할만하면 제재 훈련다 한다고 하고 뭘 할만한 여름에 좀 바다 가볼래 했더니 수련회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행사도 없는 교회예요 사실. 여러분 행사 많은 교회 가보셨어요? 1년 내내 막. 그래서 이제는 좀 가을 서늘 바람도 불고 좀 드라이브도 가고 여행도 좀 가고 좀 어떻게 좀 내 개인적인 시간 좀 가져보자. 그랬더니 정 목사님도 제자 훈련하지. 진짜 짜증나. 이러지 말고 보세요. 이 7대 절기를 똑같은 7대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 내가 넘어질까 봐 꼭 그래 맞아. 내가 그 3월이 되면 꼭 내가 좀 마음이 심란하고 봄처녀 재우시는 것처럼 막 봄바람 살랑살랑 불면 싱숭생숭하고 예배가 집중이 안 되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다시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래. 얼마나 감사해? 다르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그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은혜인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무언가 율법적으로 이걸 지켜야만 해 하면 이건 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지키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0월 암송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지금 우리 여리고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돌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리고를 못 도는 이렇게 좀 이렇게 느리게 아니면 질척거리게 아니면 아예 스톱한 상태로 아니면 어떤 이는 좀 뒤로 물러간 상태로 지금 돌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왜 감사하지 못하게 됐을까? 감사하는 방법을 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막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 그게 감사가 아니라 오늘 보면 찬송으로 감사하래요. 오늘 보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이 감사하는 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찬양 한 곡 가지고 저 인도자가 해간 막 이상한 은혜가 있어가지고 막 7, 8번 어쩔 땐 막 심지어 10번도 넘게 반복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인데 5절 있는 찬송가 5절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어. 다시 1절부터 하고 싶은 거야. 그 찬송가의 가사가 고백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시 1절부터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반복했어요. 근데 예배가 마치고 끝났는데 신발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네, 찬송가가 되게 많은데 굳이 한 곡 가지고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으세요? 뭔 얘기인지를 맨 처음 못 알아들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그런 의미예요. 뭐 그렇게
5절도 길어 죽겠는데 3절 정도가 딱 적당한데 5절까지 가서 이 찬송가는 왜 이렇게 길어 이러고 있는데 그걸 반복하니까 10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때는 제가 좀 제 성깔이 살아있어요. 이걸 집사라고 밖에서 노래방 가면 마이크 붙들고선 세 곡 내고 놓지도 않고 부를 저 사람이 교회 와서 그 찬송가 10절 불렀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나, 막 이런 생각 막 들 적도 있었었는데, 근데 우리 간사님은 두 번이 아니에요. 목이 다 쉬었어. 내가 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내가 찬양 인도할 때랑 밑에 있을 때랑 뭐가 달라. 목 좀 안신 상태로 좀 건강한 상태로 올라오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찬송으로 주님께 감사하래요. 그러면 교회 와서 이 찬양하는 시간만 찬양이 될까요?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위가 다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곡조를 안 붙이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해요, 이게 찬양이에요. 나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찬양이라고. 그냥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손만 들어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마음과 말과 행위들이 다 찬양이에요. 그래야 그 음치들은 어떻게 찬양해요? 그게 아니라면. 그죠? 하나님은 음치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돌들도 찬양해. 돌들이 음유를 알까요? 돌들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알까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신대요. 뭐냐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와 그것들 기억하면서 높이는 행위가 찬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은 순간순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에서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찬양함으로 감사, 그 찬양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리는 가장 큰, 어찌 보면 헌신이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해도 사실 부족한 것이죠. 이 진리를 알고 찬양하는 것과 그냥 노래 부르듯이 찬양하는 것과 그 결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노래로 들을 것 같으면 여러분 노래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 무시해서는 아니에요. 저는 소양 노래를 들을 거예요. 저는 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요. 이선희 씨 노래를 들을 것 같아요. 이선희 씨가 지금 예수를 안 믿어서 내가 그냥 좀 그렇긴 한데, 약간 예수 믿는데 노래를 제일 잘하는 사람 저에겐 소양이에요. 우리 교회 나중에 좀 규모가 생겨지면 소양 부를 거예요. 나는 불러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줄 거예요. 전 세계인이 경악을 하는 목소리가 소양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는 좀 뭐랄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 찬양하는 것에 보면, 직접 제가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변질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김범수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지 모르시는, 우리 어르신들, 남진 씨가 부르는 찬양을 듣고 싶지 않겠어요? 나훈아 씨가 부르는, 어르신들 이제 취향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은 임영웅 시대라고 하대, 영웅 시대라고 하대. 그렇지 않을까요? 그 AI로요, 임영웅 씨가 예수를 안 믿는데 AI로 임영웅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나 맨 처음에 속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애야? 그랬더니 AI로 그 목소리를 접목해서 해간 찬송하는 게 있더라고요. 나는 노래 잘하는 거로 따지면 그런 소리 듣겠죠, 목소리 좋은 사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노래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중심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을 받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거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어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구속의 진리를 알고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게 찬양이 막 넘치면 감사가 이제 막 흘러가요. 그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뭐냐면 야다 혹은 토대라고 하는 원어를 쓰고 있거든요. 우리 한글계에 감사라고 쓰여진 게 이 두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마음의 샘 줄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가 결국 마음에서 샘물처럼 나오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마음의 줄기가 달게 설탕물처럼 꿀처럼 달게 흐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이 찬양의 감사가 흐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 속에 이 10월 한 달 동안 이 열매 달에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막 열매를 맺어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막 달게 막 그렇게 흘러가는 그런 10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0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감사로 풍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감사하래요. 어떻게 감사할까? 기도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 신앙줄을 좀 이게 내려놓으면 기도가 멈춰져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가 멈춰져요. 왜 저 마귀가 기도를 멈추게 할까? 감사가 끊어지거든요. 그거 아세요? 기도가 끊어지면 감사가 끊어집니다. 실험해 보세요. 못 믿듯이 표정들인데 실험해 보세요. 실험해 볼 것도 없잖아요. 여태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잖아. 여러분 감사가 끊어졌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어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기도하겠죠. 나의 기도를 하겠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없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기도가 없어져 있다고요. 영으로 하는 기도,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끊어졌다고요. 이게 끊어지면 감사가 끊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삶이 감사하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해. 좀 보세요. 기도인데 감사하는 기도로 깨어 있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고 그거 아세요?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마귀가 제일 치를 떠는 기도, 보혈의 기도 같죠? 마귀가 틈을 찾지 못하는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고 더니 꼭 굳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남편이 막 아내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 또 아내는 남편한테 막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탈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목사가 막 성도들에게 막 감사해요. 그냥 이들은 이 하늘도 맑고 이런데 좀 드라이브도 좀 가고 한강 변이라도 좀 가고 이러지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마음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막 이마 반짝반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으니 얼마나 예쁠까 뭐 이렇게 감사하고 성도들은 저 목사님도 참 불쌍해.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좀 쉬든지 지금 다 그냥 온 전신이 알배기 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왜 저 강단에 서서 왜 저러고 있을까? 엉금엉금 기는 사람 신방 오게 한 이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는 정말 계단 올라가는 것도 차 타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막.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서 우리 목사님 진짜 참 열정 대단하다.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참 애쓰시네. 너무 감사하다. 어떨까요? 이 예배 시간에, 이 기도 시간에, 설교 시간에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탈까요? 못 탈까요? 못 하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를 못 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세요. 이 얘기하는 게 어제 신방이 생각나네. 제가 어제 신방 간 곳에는 김자, 광자, 순자 되시는 어머님이 살아 계시는데
이게 이분의 역사를 보면 방년 26세서부터 지금 70 몇 세예요. 74세가 될 때까지 그 손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화투다. 달인이세요. 지금 세상 경력만 따지면 타짜세요. 올해도 딱 이틀 화투를 손에 안 잡으셨대. 이틀. 되게 굉장한 거예요. 밥을 안 먹을지언정 화투는 잡는 거죠. 이제 막 사위들이 와도 화투, 딸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딸들은 안 어울려준대요. 어쨌거나 막 화투야. 언제냐? 이사 당일날? 저는 화투에 있어서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봐요. 사실 타짜들도 이렇게까지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분은 또 화투판에 앉으시면 그냥 우리처럼 잠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몇 시간, 막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8시간. 이분은 거의 수련회급으로 이제 화투를 치시는 건데, 74세에. 아마 우리 박성문 성도님에게 그걸 제가 명령하면 절 죽이려고 할 거예요, 막. 왜냐, 다음날 이미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팔 이미 다 이제 막 인대 늘어나고 막 이래서 올 건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 그 신방을 갔는데 이 어른이 다른 건 끊어도, 음식은 끊어도 화투를 못 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왕에 할 건데. 근데 말 나눠보니 죄책감을 가지고 화투를 쳐요. 여러분, 화투 치는 게 죄예요? 저 여기 타짜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놀이로 화투 치는 게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청년들 게임하는 거 다 죄예요? 그러면 그런 식의 접근이면 하나님 찾아야지. 뭔 게임을 뭐 30분 하고 끊는 사람은 내가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은수, 너는 회개해야 돼. 회개할 게 너무 많아. 예배 시간 전에도 하고 있으니 뭐 엄청나게 회개해.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화투를 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해라. 하나님, 저에게 화투를 칠 수 있는 건강과 여건과 그리고 함께하는 친구들 주심에 감사하고, 또 화투를 치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리고 하나님께 제가 돌아오면서, 아버지, 저 왜 아까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원래 그런 말 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분하고 얘기를 하면 뭔 얘기를 하든지 결국 화투로 돌아가. 그냥 막 자녀 얘기하다가도 화투, 뭘 하다가 화투, 그냥 화투가 그냥 자체야. 그러면 이분은 근데 예수를 믿어.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치세요. 이렇게 얘기해. 또 시험 들 사람이 또 있을까요? 무슨 목사가 화투 치는, 그분은 제가 화투 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화투를 끊으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감사 기도하는 거죠. 제가 내년 연초에 또 신방을 갈 거거든요. 가서 내가 이 결과를 내가 볼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죄책감이, 제가 목사가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죄책감이 싹 내려가서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청년들이 죄책감 가지고 게임하면 되겠어요? 그럴 바에는 그러면 죄책감이 그렇게 들면 화투를 치지 마세요. 그건 안 돼요. 청년들 보고 게임 끊으세요. 그건 안 돼요. 그럼 감사하면서 하세요. 막 빨쪽빨 막 이러면서 하지 말고. PC방 가면 얼마나, 제가 PC방을 안 가요. 근데 그 애들이 게임하면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세요? 전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 욕하면서 게임하고 있죠? 네. 너 욕하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됐어요. 욕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직장 가서 일할 때도
직장 상사 욕하면 뭐합니까? 그 인간 안 바뀌어요. 나만 속이 상해요. 감사하면서 일을 하세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고섭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하라고 했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고섭에 대해서 저의 이 틀을 깨주신 설교였는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성도들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고섭을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제 옆에서 광파세요? 이 말 할 수 있으면 고섭을 치래요. 그래서 저는 더 나간 거지 지금 이제. 하나님 저 광 주셔서 감사해요. 뭐냐면 고섭 치는 순간에도 이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건 누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함으로 고섭 치다 보면 고섭이 줄까요? 늘까요? 줄어들걸요. 시간이 아마도.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면 이제 이 고섭이 아니고도 내가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구나 깨닫게 될걸요. 저는 이제 그거를 바라는 거죠. 커피 좋아하시는 우리 박 목사님, 저기 김종남 집사님, 예배 전에 드세요. 커피 끊지 마세요. 커피 끊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커피 드실 때마다 아버지 이런 설탕물을 저에게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거 마시고 고지혈증이 안 오게 해주시고 고혈압이 안 오게 해주시고 그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드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는 그 무언가의 죄책감으로 살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내가 욕을 못 끊겠어. 그럼 욕하면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용어를 내가 알게 해주시고 감사 이러면서 해보세요. 욕이 줄어들걸요? 아니 안 되면 제가 예를 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사람마다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게 있어. 누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막 술이 잘 안 끊어지거든. 끊고 싶은데 안 끊어지거든. 끊을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끊을 마음이 없는 사람 드세요. 뭐 못 죽었어 뭐. 예? 그러면 끊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은 그걸 먹을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막 분노가 내가 도저히 난 승질내고 싶지 않은데 분노가 막 올라와. 막 올라오면 그 분노 때문에 자꾸 막 죄책감 가지고 막 짜증 이러지 말고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걸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게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막 분노가 올라왔어요. 아버지 뭐 이렇게 막 화가 났네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한 번만 화낼게요. 야이! 내시라고요. 하나님 생각함으로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부터 분노가 이제 아예 올라오다가 꺼지는 걸 느낄걸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고쳐질 거에서 벌써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이 돼요. 자꾸 거기에 오히려 막 술에 아니면 화투에 아니면 그 어떤 뭐 내 성질에 막 자꾸 집중하다 보면 거기에 더 빠져들어 더 안 돼. 여러분 그거 경험 못 하셨어요?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제가 지금 새로운 지금 짐을 맡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제가 내년 이맘때까지는 안 가고 내년 연초에 제가 검사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순종해서 그게 되어진 분을 저한테 좀 주세요. 내가 간증 좀 하게. 된다니까요. 10년 동안 안 되던 게 된다고요. 1년도 안 돼서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 기도 드려보라고요. 아버지 내가 아직 간이 멀쩡히 살아있어 술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투시라고. 술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아버지 내가 이 담배를 한 대 피고서는 폐가 썩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피시라고요.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승질머리 못 끄쳐가서 이 분노를 못 이겨서 자꾸 이렇게 XXX 이런 단어를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오르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예수 믿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게으름도 여러분 스스로 못 고쳐요. 내가 이렇게 게으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날 써주셔서 감사해요. 저 자겠습니다. 해보라니까요. 지금 여기 설교문에 없는 건데 지금 하나님 그랬거든요.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함께 할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이건가 봐요. 전혀 지금 나 뭘 말하고 있는지도 몰라 지금. 근데 해보세요. 됩니다. 된다고요. 아버지 저에게는 인내가 부족해서 이거 지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 부분에서 인내해야 된다는 생각이라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또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한 사람하고는 다를 거예요.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겁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거기까지만 합시다. 시간상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의 채널이 열려있다, 이 자체가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기도대장 하면 저에게는 가장 떠오르는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였거든요. 이 감사에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문구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다니엘이거든요.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 기도했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했어요. 사실 그 상황은 살려주세요 라고 구할 때지 감사할 때가 아니에요. 감사 타령할 때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라고 하는, 어떠한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최고 좋은 것, 선을 이루실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감사 기도예요. 다니엘은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도, 하나님 높이는 감사 기도. 오히려 그에게 그가 아까웠는지 왕이 와가지고선 야 이렇게 좀 해봐 했는데 왕이시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데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감사합니다. 당신이 날 살려주는 게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권한 있는 왕에게도 당신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살리는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뭐냐면 그 순간에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 거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읍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줄 모르면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만 하시길 바랍니다. 무언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좀 답답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짐을 맡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10월을, 이 열매의 달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감사로, 또 감사의 기도로 풍성한 그런 10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이 물음에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드린 것에 자꾸 우리 한국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것 없어요. 그냥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드린다는 것도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섬겨요. 제가 하나만 좀 더 소개하면,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봉사를 갔다가 대접을 받았는데 거기 나온 음식이 고추장찌개예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녁에 쉬는 시간에 방송을 봤는데 차승원이 나오는, 근데 이 차승원 씨가 또 고추장찌개를 끓였어요. 저는 고추장찌개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에서 한 번도 끓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표정이 되게 맛있어 해요. 고추장찌개 어렵나? 그런데 요번에 단양 갔잖아요. 갔는데 비가 느닷없이 내린 바람에 후다닥 해가지고서는 원래 저녁까지 할 일의 양을 2시 반에 끝냈어요. 그 시간에 올라오려 했더니 좀 이게 샤워도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저녁 먹고 출발하자. 근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거기 권사님이 차리는 걸 알려니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 고추장찌개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 한번 끓여보지 뭐. 그래서 재료를 모르는 게 있어. 권사님 제가 할 테니까 권사님 쉬세요 하고서는 우리 이육집사 붙들고서는 약간 저희가 음식을 못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추장찌개를 끓였어요. 한 10인분을. 뚝뚝뚝뚝뚝뚝뚝뚝. 왜냐면 내가 그때 고추장찌개를 지난주 토요일에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고추장찌개가 이런 맛이, 여러분 맛보지 않은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내가 끓여줄 거예요. 왜냐면 왜 연습했을까요? 여러분 끓여주려고. 저는 가서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 제가 해주든지 사주든지 제가 둘 중에 하나는 할 건데, 그러니까 고추장찌개를 그래서 막 끓여서 이제 같이 먹었어요. 근데 끓여보니까 제 입맛에는 나쁘지 않아서 약간 먹을만 했어요. 그냥 그렇게 막 먹는다 이 말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순간순간인 거예요. 막 교인들, 저는 막 맛있는 거, 오늘도 봉사 갔다가 대표하고 얘기 나다가 다음 주에 목요일 날 우리 그 김치 그거 먹으러 갑시다. 당신하고 먹는 게 목적이, 당신하고 그분이 소개한 곳이라서 먹어보고 맛있으면 내가 우리 사역자 팀 데리고서는 와가지고 먹일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또 앞에 레스토랑 한 군데 알아놨는데 가야지. 맛있는 걸 보면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면 그들을 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어때요?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좀 가정에서 형제들과 함께 부모님을 위해서라든지 무슨 일을 할 때도 어렵다고, 그 셋째는 좀 어려우니까 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짐을 당한 그 형제는 제가 살아보니까 형이 나 무시하네. 무시한 거 아니라 배려였거든요. 근데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려우면 적게 하더라도 정성껏 하게 하고, 정말 어려우면 합심해서 도울지라도 할 것은 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성경을 좀 보고 깨달았는데, 신명기 16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정성껏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은 복을 받는 통로를 막아버린, 못 받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 때는 이미 은혜를 주시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에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실까요?
아니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죠. 역대상 29장에 보면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해 있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사를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람 사이 관계도 그렇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감사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현할 때 아는 것이죠. 이 10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표현하는 감사로 풍성한 이 세 달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의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데 17절 우리 암송 구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또 읽읍시다. 시작.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고수업도 얘기했던 것이었고,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이게 도저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끊으려고 하면 못 끊어지는데, 안 끊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했다가 그거 실패해서 자꾸 실망하고 좌절하고 죄책감 갖고, 이거 반복하지 말고 좀 해보라고요. 무슨 일?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에게 이미 은혜가 많이 주어져 있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며 사실래요?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고민을 하려면 좀 거룩한 고민도 한번 좀 해보세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감사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고민과 또 이런 비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복받을 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저는 감사절이 이제 다음 딱 한 달 남았네요. 우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이 감사절이니까 이 감사절이 다가올 때마다 지난주, 바로 전주죠, 9월 찬양 집회 시간 때 오전 예배 말고 오후 시간 때 나눴던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기억할 때가 많아요. 매년 한 번씩은 하박국 그 선지자의 감사를 기억할 때가 많은데,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는 절대적 감사예요. 그의 생각은 감사가 나올 그게 아니에요. 불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지고 들잖아요. 하박국은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자기 나라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고 막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두려웠으면 내 창자가 막 흔들리고 내 입술이 부르르 막 떨렸도다,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어요. 이렇게 찬양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시기 온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장르인데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 최근에 한 거 중에 온 세상 창조주, 이거 느린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짜작궁작궁작 언나 나무 열매 그치고 대홍한지 없어도 쿵작쿵작 뭐 해가 이런 거, 이걸 시기오노시라고 해요. 우리나라 따지면 뭐 트로트 뭐 디스코 뭐 이런 음악 장르처럼 시기오노시 그 이스라엘의 그 음악의 장르의 한 부분인데, 이것이 열정을 다해서 막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기뻐 뛰면서 막, 우리 찬양 집회 때 막 뒤에 일어나서 막 뛰고 막, 이진철 집사님은 뛰지 마요. 나 진짜 무너질까봐 늘 염려스러워. 박성문 성도님은 안 뛰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근데 막 뛰면서 손을 들고 뭐, 이게 찬양하는 걸 시기오노시라고 그래요. 이 하박국이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우면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월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간순간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세요. 우리 예배 시간, 우리 교회 예배만의 특징이 찬양을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교회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제가 아는 교회는. 또 설교 마치고 나서도 또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잖아요. 막 뭐 거의 울부짖듯이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생각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너를 위하여서 몸버려 피 흘려 주었는데 너 나한테 무엇을 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사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밖에는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뭐라고? 찬송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찬양으로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가득한 은혜와 복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가장 큰 감사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감사와 순종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듣고 보고 만지면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10월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감사로 돌면 다 돌아요. 돌 수 있어요. 또 감사하는 사람이 순종도 하더라고요. 이 감사와 순종은 그래서 짝이에요. 사실 다른 단어를 썼지만 감사하면서 돌 수 있는 게 여리고고 순종하면서 돌 수 있는 게 여리고예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건 순종이 안 되는 것이고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순종으로 10월달 잘 이겨냅시다. 시작. 저에게 꿈이 있어요. 저에게 꿈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각자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일에 대한 꿈이 있어요. 또 여리고가 무너진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하나님 가져다 주실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해요. 저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빨리 돕시다. 어차피 돌아야 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요. 저 광야로 못 돌아가. 그러면 어차피 돌 건데 빨리 돕시다 좀. 나 인내심에 한계가 오잖아요. 저의 목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주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돕시다. 순종하며 돌고. 그래서 이 10월달 여러분들이 결단코 평생에 잊지 못할, 야 이게 되네, 내가 10년 동안 안 되던 게, 안 끊어지던 게, 못 버리던 게, 제가 오늘 아까 예를 들어준 거 여러분 각자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꼭 고수도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해보세요. 적용해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우실 것이고, 순간순간 무슨 말을 하든 일을 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셔서
그 여러분의 평생 안 되던 그 일이 무너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